행복하십니까? 참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기준이 없는 인생, 기준이 없는 신앙, 기준이 없는 교회, 기준이 없는 일, 봉사, 참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기준이 없어요. 있지만 다른 기준이지요. 비슷한 기준이지요. 틀린 기준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서 망하는 게 종교입니다. 끝에 가서 무너지는 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도 기준이 있습니다. 흔들려도 기준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진 것 같아도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반석입니다. 알고 보면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는데요, 내가 흔들리니까 반석이 흔들리는 것 같지, 반석은 흔들리죠. 우리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단어. 그래서 또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꼭 말씀에서 기준을 찾아야 돼. 내가 어제도 그런 말씀 자꾸 했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늘 그럽니다. 부교육자님들이 늘 뭔 일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일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리고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찾아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야외를 가더라도 우리 가서 놀자 이러면 불신자하고 똑같고 틀림없이 사탄이 틈탑니다. 그리고 놀고 오면 틀림없이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밌게 뭘 하자, 그게 성경에서 딱 기준이 나와서 그 기준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한 사탄의 틈탑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그 기준이 성경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 끓이는 장로님이 그냥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대로, 그저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고, 그 성경의 기준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국을 끓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몸을 세우는 일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꼭 기준을 말씀에서 찾고 의미를 복음으로 찾아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응답받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고 축복받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실현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야 청소를 해도 응답이요, 밥을 해도 응답이요. 저는 그러니까 절대 일을 시킬 때, 무슨 행사를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메시지를 합니다. 성경에서 기준을 찾아서 복음의 의미를 전달해서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하면서 응답을 받도록, 참여 못한 사람들은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그래서 나는요, 뭐든지 전교인을 합니다. 수련회를 할 때도요,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 신년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를 1년에 2번씩 꼭꼭 합니다. 그리고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성경학교도 우리는 전교인이 합니다. 렘넌트 수련회, 전교인 렘넌트 수련회입니다. 왜 전교인이냐? 전교인이 소통해야 돼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전교인이 함께 모일 때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뭐 할 때는요, 꼭
꼭 그런 성경의 기준을 딱 붙잡고 그 말씀 딱 붙잡고 되든 안 되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따라오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응답을 받은 증거가 뭐냐? 행복해져요. 아까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게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믿음이 생길 때 행복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행복 그러면 또 자꾸 인간적인 육신적인 뭐 챙기고 뭐 인사하고 뭐 이거는 육신적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기준은 아닙니다. 둘이 싸워도 행복해야 돼요. 왜? 복음 안에서 싸우면, 복음을 위해서 싸우면, 교회를 위해서 싸우면 그것은요 싸움이 아니고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서로 부둥켜 안고 날 두드려도요 육이면요 돌아서서 삐진다니까. 이해됩니까? 자, 이런 서로는 좀 길면 메시지가 길어지니까 오늘은 현장화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다 같이 함송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이요 간단한 것 같지만요 이 성령에 감동된 말씀은요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저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다 캡슐에다 담아놓은. 이게 성경 66권을 요약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얼른 말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게 성경 66권을 딱 대표하는 캡슐입니다. 쌍문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캡슐을 풀어놓는 게 그리스도를 풀어놓은 게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그러니까 성경과 신학을 합쳐놓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구체화시킨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은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오직 성령, 이 성령은 말세의 성령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있었고, 신약시대 예수님 계실 때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는 성령은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한 말세의 성령을 말합니다. 그 말세의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사울 왕에게 임하신 성령이 범죄하니까 떠나가고 악신이 붙었어요. 삼손에게 임한 성령이 범죄하니까 떠났다가 다시 나에게 성신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또 왔어요. 구약시대의 성령은요 왔다 갔다 했어요. 범죄하면 떠나갔어요. 근데 말세의 성령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고 과거, 현재, 미래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안 떠나는 성령이요.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이 성령은요 영원히 나를 놓지 않는 영생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성령과 이후의 성령은 다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어떻게 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를 해방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첫날 그랬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것.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복음입니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원한 신분인 성령 더 하나 있습니다. 말세에 약속하신 그 세례의 성령
기름 부으심의 성령, 충만의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해됩니까? 권능을 받고 권세입니다. 흑암을 결박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증인되게 하시는 권능이 올 것이다. 그때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되리라. 되게 해주겠다.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되리라. 악을시 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단 1%도 우리가 보탤 게 없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만 갖고 묵상해도요 무궁무진한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 66은 다 하나를 따옴표로 탁 찍어놓은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대만에 가가지고 대만의 꺄오슝에 그때 황성교 선교사님 계실 때 그때 뭐 그 꺄오슝에 꺄오슝 의과대학에 치과대학이 있는데 그 치과대학 그 기독인들 그 뭐 1년을 마무리하는 리셉션을 한대요. 초청을 받았다고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더워서 그냥 티셔츠 입고 랩런트 티셔츠 입고 이러고 갔는데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다고 소개를 하니까 갑자기 메시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앉아 계시고 학생들도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 다 이렇게 리셉션을 하면서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알고 보니까 그 교수님이 치과대학 교수님인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 부부가. 그래갖고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 기독교 학생들 부르고 교수님들 불러다가 뭐 접대하고 리셉션하고 이래가지고 초청해서 한 사람씩 예수 믿게 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복음은 못 전하고. 근데 갑자기 나보고 메시지를 하라니까 내가 거기서 무슨 메시지 하겠어요?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 박사님들이고 교수님들이니까. 이 성령이 바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성령이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지금 왜 전도가 안 되냐? 이 성령을 못 받아서. 그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가 받았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영접하는 자. 영접할 수 있는 성령입니다. 영접하시면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부터 나에게 잃어버렸던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돼서 이걸 누리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데 그걸 누리는 것이 전도인데 되어지는 전도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이 생명의 성령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될 사람 손들어. 그날 교수님이 세 사람입니다. 한국서 그때 유학원 한국 학생들이 거기도 왔다가 걔들도 영접을 하고. 그러니까 막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고 리셉션을 해놓고도 안 되는데 한국에서 온 티셔츠 입은 목사님 나와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한 10분 설명해서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교수님들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를 영접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충격받아가지고 끝나고 나더니 얘기 좀 하자. 언제 또 대만에 오실 수 있냐고. 목사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온다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교회 집회 좀 해달라. 그래갖고 내가 그 교회 집회를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완전 빈야들 랄랄랄랄랄랄랄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계속 사모님도 아니 어떻게 박사가 돼갖고 그 짓을 하는 죄송합니다.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박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치과대학 박사예요. 그냥 박사가 아니고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의대 가잖아요. 의대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치대 갑니다. 치대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치대 교수 하잖아요.
둘 다 치대 교수라. 근데 박사라. 근데 신비에 빠져가지고 씩씩씩씩 하고 막 사모님 계속 집회하는데 성도들 부르다가 2시간씩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받게 한다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가가지고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계속 갈 때마다 근데 막 하여튼 영적으로 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흐물흐물흐물해요. 영접을 시키면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합니다. 계속. 근데 그 집회 마치고 3일 동안 했는데 내가 죽겠더라고. 영적 싸움을 했다니까. 영적 싸움.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완전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이름만 빌린 악령의 역사입니다. 전도 박사님들이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래 내가 완전히 복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랐어. 왜? 다음에 안 보면 되니까. 그리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황성규 선생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뭡니까? 그 교회 그 집회 이후에 망했대. 성도가 아무도 안 돼. 왜냐하면 자기들 신비주의로 끌고 왔는데 계속 3일 동안 영접시키고 신분 가르쳐주고 권세 가르쳐주고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가르쳐주고 중언부언 하지 말고 이제는 나에게 주신 신분을 갖고 권세를 갖고 확신 있게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 응답받으라고 가르쳐서 와버리니까 이제 성도들이 방황이 안 나온대. 안 나온대.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이 교회 안 오겠다고 다 떠나버렸대. 그러면서 나보고 응답받아. 그래서 전화 왔대. 그 목사님한테서. 황성 교사님이 우리 교회 좀 맡아달라고. 그리고 그 교회를 그냥 헐값에 인수를 했어요. 그럼 지금도 그 교회에서 황성 교사님 대를 이어서 고봉성 목사님 가시죠.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 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잊을 수가 없거든. 그때 티셔츠 입고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은 잘라버려요. 암은 잘라버려요. 마음의 암, 생각의 암, 영혼의 암 잘라버리는 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칼을 들고 메스를 가지고 잘라도 눈에 보이는 것 자르지,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잘라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퍼런 칼을 들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요, 압니다. 마귀는 내가 뭘 들고 있는지, 어떤 칼을 들고 있는지, 개고기 썰다 온 칼인지 삼겹살 썰다 온 칼인지, 그 칼 갖고 칼도 안 잘라지는 걸 폼 잡고 있으면 마귀가 안다니까요. 옛날 무협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칼을 탁 하고 갓 쓰고 지나가는데 뭣도 모르고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피하잖아요. 다 피하다가 진짜 달라들면요, 칼을 뽑잖아요. 쫙 뽑아가지고 그냥 한번 휘두르고 싹 꽂아놨는데 옆에 싹 쓰러져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한 놈 살려놓잖아요. 그럼 그 놈이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고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두목한테 가서 고수를 만났어. 고수. 그 뒤로부터 탁 가면 이제 싹싹 피하잖아요. 봐라, 빈틈이 없다 그러잖아요. 탁 보고 마귀 새끼들이 저 사람 빈틈이 없네, 저 사람 빈틈이 없어. 말씀으로 완전히 딱 고수네. 고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고수가 됩시다. 쪽팔리게 삼겹살 썰던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텁텁하니 느끼한 인간적인 육신적인 냄새나는 기름기 질질질질 잘잘잘 흐르는 거예요. 나는요, 이 수도권에 오면 이 기름기가 잘잘잘잘잘잘잘 흘러. 목사님들도 다 잘잘잘잘잘잘 맨날 뭐 말이 많아요. 뭐 인사합시다, 뭐 사랑합니다. 기름기가 잘잘잘잘, 개고기 기름이 잘잘잘잘잘, 인간의 기름이 잘잘잘잘. 시퍼런 칼이 탁 서서 그냥 탁 흑암을 꺾어버려요. 이게 혼돈한 지역입니다. 이 수도권이요, 별하별 종교가 다 있고 별하별 종파가 다 있고, 그리고 별하별 교단들이 다 있고, 별하별 신비주의, 뭐 율법주의, 경건주의 된다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따라다녀가지고
말씀이 전부 개기름이 잘잘잘잘잘잘 흘러. 삼겹살 썰던 칼 가지고. 오늘 우리는 뭐 하는 시간이냐? 칼을 가는 시간입니다. 스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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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릉. 아멘.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칼을 갑시다. 지긴다. 아멘. 경상도 스피어는 지긴다. 마귀 새끼들 이제 불신앙은 지긴다. 칼을 갈아야 돼. 그러고 집에 가서 개고기 썰지 말고. 근데 말이야, 뭔 집사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에휴, 뭐 목사님은 어떻고 이래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삼겹살, 자가 뭐라 그러잖아요. 삼겹살 개고기 다섯. 넘어갑시다. 자, 개인화 기억하세요. 제자화. 저 특징은 메시지 새 거 별로 안 합니다. 하던 거 계속 해갖고 뿌리 박아보려고. 왜? 다른 게 없으니까. 신앙의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말하고 싶으면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충고를 하고 싶거나 남 얘기를 하고 싶거든 그걸 앞에다 붙여놓고 하세요. 그러면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 빼고 하면 I think so, 내 말이 돼요. 아까 진짜 리얼하게 포럼하되 아까 뭐라더라? 상식과 뭐요? 아까 내가 적어놨는데 도리와 상식과 뭐가 기준? 경우 경우가 발라야죠. 상식과 경우가 기준. 이게 개기름이요. 무슨 놈은 상식이 기준이요. 개기름, 삼겹살, 경우가 발라야지. 근데 경우 기준은 뭔데? 내 기준. 내가 생각한 경우. 그 가지고 그 경우 가지고 그 상식을 가지고 뭘 버리죠?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서론에다가 본론 결론을 버리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경우가 없으란 말이냐? 아니요. 더 밝아야지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보화를 위해서. 상식적이어야 하지요. 무엇을 위해서? 내 안에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기준이 되면 복음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해됩니까? 특히 이 수도권에 꼭 명심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이 제자의 길을 가려면 외로울 겁니다. 왜? 온 주변에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조차도 다 상식과 경우가 기준인데 내 혼자 말씀을 기준이라고 말하는 길이 외롭다니까. 니만 잘 믿는 차냐? 그래, 니만 잘 믿어라. 니나 잘났다. 그래, 니 잘났다. 그래. 그러면 또 그 말에 무너져 봅니다. 그래, 내가 뭐가 잘났노 하면서.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그래야 그 경우와 상식을 뛰어넘는 기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경우 상식도 아니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바뀌면 사탄의 노예입니다. 우선순위 바뀌면 종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하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까지 마태복음 강의를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 하는데 3년 걸렸어요. 설교를 3년 동안. 왜 했냐? 나부터가 성경을 잘 안 읽고 메시지 듣고 따라다니다가 메시지 기준이 돼가지고 말씀이 기준이 잘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부터 말씀의 기준을 잡자.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들인데 거의 무시당하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우리가요, 메시지 쩌다가다가 말씀의 그 자세한 기준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하여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거든 기뻐하고 기뻐하라.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큼이라.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축복한다고 생각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선교하고 믿습니다, 세계복음만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진짜 전하고도 열매 없으면 힘 빠지는 거예요. 진짜 복음 전하다가 무시당하면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복음 전하다가 손해를 보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다가 큰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 본다.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성경하고 안 맞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서도 내 동기요, 내 목표요, 내 야망이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더라니까. 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감동되신 분은 오늘부터 돌아가서 차근차근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절절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절절절. 너희가 큰 자가 되려고도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제 언젠가부터가 이거 잊어버렸어요. 우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라.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고려 하든 섬기는 자가, 이런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기준들이 없어져 버렸어. 언젠가. 이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요, 지금 성경을 읽으면 기준이 새롭게 새록 덮어놨던 기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야 속 살이 차는 느낌. 내가 아무도 말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참 속으로부터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힘이 생기는, 힘을 얻는, 이게 사람의 위로가 아닌, 말이 아닌,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한 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말씀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나는 죽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러지. 그래서 성경 구절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외우세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거는 성경적 신학적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 사역자들은요, 그런 신학적인 기준을 내가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있는 자는 제자의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사도 제자 관을 가져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제자를 사도 제자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주님이 원해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 이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100% 순교할 사람, 그리고 70인 제자,
다 있는데 이름만 없는 제자. 이름 없는 제자. 이걸요, 성경의 기준을 다 가지고 안 되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늘 삐지고 막 이런 게 뭐냐? 이름이 나와서 그렇다니까. 예수님은 이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름 들고 나와서 인정받으려고 몰라주면 삐지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게요. 70인 제자가 안 돼서 그렇다니까. 70인 제자. 교회화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입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몸이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받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건 전부 종교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것은 종교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이용해 먹으려는 거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이용해 먹고 나를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는 엘리야 같은, 에레미야처럼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게 종교라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반석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석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가 그 땅의 음부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교회다. 천국의 축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야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를 남겨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그러면 교회관은 무엇입니까? 어제 했던 얘기입니다. 더 많은 것도 해도 좋겠지만 이번에 나온 것만이라도 여러분 기준으로 딱 삼으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고 사목 것도 아니고 장로 것도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 가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핏값으로 사신 것. 그래서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전부 소중하고, 장애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오는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 주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 그러니까 평생 교회 와도 응답 못 받는 사람, 성도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사람, 절대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핏값으로 샀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 교회는 순종하는 곳입니다. 머리에게 온 몸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일 때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힘이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번에 포럼하면 내가 왜 포럼을 시킨지 압니까? 여러분 속에 이미 말씀이 들어갔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였으면 능력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했으면 이제까지 내가 못 고치던 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사람이 갈라지는 게, 사람이 변하는 게 더 큰 기적입니까? 그렇습니다. 홍해는 10번 갈라져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찾지만 진짜 기적은 눈에 안 보이는 기적.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람을 바꾸는 게 있다면 그것이 참 힘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냐? 교회에 있어. 언제? 예배 때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칼을 스르릉 스르릉 갈아가지고 시퍼런 칼을 강단에 꽂아놓고 불신앙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벌벌 떨도록.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만이 답입니다. 인간의 말 위로 안 삐지게 하려고 달 끝이 없어요. 저는 예배 마치고 절대 인사 안 합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21년 동안. 무엇 때문에 그런 성도들 서서 인사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보러 왔지 목사님 보러 왔어요?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그리고 목사님하고 할 일 있으면 자기가 내한테 찾아와야지. 그 도망가려고 막 이런 사람 막 맨발로 쫓아가가지고 다시는 못 오게 인사해가지고 쫓아낼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왜 그런 게 그 다 배워서 그래. 이 수도권의 모든 교회들이 다 복음 아닌 기준 아닌. 그러니까 물론 인사한 게 나쁘. 왜 나쁘겠어요? 그게 경우고 아까 뭐라더라? 경우하고 상식인데. 근데 경우하고 상식을 항상 뛰어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에 유익하게 하려면 때로는 경우 상식이 무시돼서 영혼에 유익하다면 무시해야 돼. 근데 우리는 무조건 경우 상식을 지켜놓고 봅니다. 그거 하다가 영혼을 놓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야. 개기름 바르고 삼겹살 계속 썰어가지고 맨날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뚜닥해가지고 아이고 울고 막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다 어쩝니까? 한 1000명 모이면 어찌다 하려고. 뭐 나는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오늘 가지 소개 안 합니다. 왔다 갔다 하나님 보러 왔다 갔지. 그리고 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오겠지. 나는 개척하고 지금부터요 뒤에 가서 인사 안 합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제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휙 뒤에 가 서 있으면 성도들이 휙 다 마음이 서버려. 포럼 시켜도 안 합니다. 목사님이 서서 뒤에 바깥에 있으니까 인사하려고 서 있으니까. 목사님이 인사하고 서 일러 있으니까 얼른 인사하고 나가려고 얼른 일어난다니까. 나는 안 가요. 처음에는 강대상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 보는 우리 부목사님하고 둘이 여기서 포럼하고 그리고 큰 성도들이 앉아서 포럼하더라. 그래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도록?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예배 다 은혜 받고 포럼하고 다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떠나도록. 큰 은혜 받은데 나가서 인사하고 무엇이 얼굴이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옷이 어떻고 이뻐지고 빠졌네 쪘네 뭐 이래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개기름을 쉐리 발라가지고 삼겹살을 니글니글하게 발라가지고 영이 몽롱하게 만들어가지고 짜증납니다. 짜증나. 경우도 상식도 무시해라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해야 돼. 그 사람 영혼을 그 영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영을 살리는 일. 우리 저 사모님 와 계시는데 대학에서 내한테 한 15년 따라다니는데요.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머리였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그 같이 리더들이 그랬잖아요. 김상범 목사하고 그때 김성수하고 조현섭이하고 뭐 김창완 이런 친구들 모여가지고 미션홈 하는데 밤 11시부터 그때 많이 따라다녔죠. 밤 11시부터 1시까지 2시까지 미션홈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해서 이제 안수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목사 안수 기념패 이걸 만들었는데 나보고 전해달라는 거라.
그래서 떡 열어보니까 안수 기념패가 어떻게 생겼냐. 여기다가 목사 안수 기념패 해가지고 뭐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요거 좀 조금 요보다 더 이렇게 안 생기고 뭐 같아요? 검. 이걸 반짝반짝한 유리를 가지고 시퍼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러거든. 야, 무엇이 살벌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10년 동안 목사님한테 칼 맞고 살아가지고 책상 앞에 갖다 놓고 목사님한테 칼 맞은 생각하고 우리도 이 칼이 녹슬지 않도록 이 칼 갖고 개개기 안 썰고 삼겹살 안 썰도록 그래서 모양을 칼을 만들어. 칼 모양을 만들어. 그래도 너무 살벌하지 않냐?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얼마나 따뜻한 남자인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냉철해야 합니다. 제자는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물론 연약한 성도 또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친절하게 끌어안고 그래서 예수님은 방법 두 종류입니다. 무리를 상대하는 것과 제자들을 따로 상대하는 게 달랐어요. 근데 사실 나는 이게 교회에서는 좀 어려워요. 대학에서는 쉬웠거든. 왜냐? 따라온 놈만 데리고 가면 되는데 교회는요 따라온만 데리고 가면 교회 망해.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조화 있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당연히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영적인 거 중심으로 이걸 다 왜냐?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고 목사님의 자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근데 그걸 목사님이 가로채면 안 돼. 사모님이 가로채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을 감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할 짓을 하면 안 된다. 이해되지요? 뭐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지. 나는 오늘 중에 갈 거니까 뭐 믿거나 뭐 알아서 해라. 냅둬버려. 이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교회입니다. 싸움에서 지면 노예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고 싸움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 뭐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아멘? 여러분 진짜 싸움 없는 교회 원한다고 돌아다닙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할 수 있어요. 천상교회는 싸움이 없어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워서 이기는 교회예요.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데가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 오면 피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그래 딱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면 이제 마귀가 와서 빈틈이 없다. 할렐루야. 고수다. 아멘. 그리고 미리 피해 가야지. 와도 건들면 까불면 지게 해야지. 믿습니까? 제가 무당집에 어렸을 때 살고 이래가지고 늘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림 당하고 늘 떨어지는 꿈을 많이 꾸고요. 흑암 속에 많이 눌리며 살았어요. 근데 내 딸이 똑 내 닮아서 그랬는가 봐. 그래가지고 내 딸이 시달렸는가 봐요.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라서 말도 못하고 중학교 때까지.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다시 믿고 영접하고 나서 이 힘을 얻었는데 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 이 자꾸 찾아와요. 지금도 가끔씩 귀신이 한 번씩 옵니다. 이 막
설서 오면 느낌을 합니다. 나 피곤해, 귀찮다, 빨리 가라. 내가 너하고 싸울 시간 없어. 나 피곤해. 그러고 안 갑니다. 그러면 그냥 참고 가라니까 저리 가라니까 하고 억지로 자면 그날 꼭 몸살이 나거나 피곤해. 귀찮고 내버려두면. 근데 보통 때는 이제 딱 정신 차려서 뭐 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네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놈인데 하나님을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 사탄, 그래서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킨 이간자, 지금도 사람을 이간시키는 더러운 영,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속이는 영,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네 자녀들을 삭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네 머리가 박살나버리고 너는 이미 깨어진 머리를 가지고 이 지금 발악을 하는데 손 내놓지 말고 깨진 대가리를 깨진 대가리 내놔봐. 깨진 대가리. 그리고 이제 계속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가기는 어디로 가? 이러고 여러분 마귀가요 이렇게 도망가려고 할 때 붙잡으면 도망도 못 가. 이리 와. 그러면 결박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라면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계속 메시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사탄의 심장에다가 성령의 검을 꽂아놓고 계속 흔드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사라지는 아침이 개운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그렇게 귀신이 많이 찾아왔다네. 그러고 가라고 마지막에는 무릎 꿇고 빌었대요. 예수님 이름으로 해도 안 되니까 빌었대요. 쪽팔려 주겠대. 지난번 사진 들고 갔다. 아빠 내가 시달릴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 좀 보라고. 진짜 다르더라고. 완전히 딴 사람. 근데 아빠가 그때 그 말하는 걸 붙잡고 자기가 사탄한테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대. 사탄한테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동안 했는데 이 메시지를 하니까 사탄이 도망가더래. 그리고 이제 안 나타나대. 그러면서 지금 그 뒤에 지은 노래가 십자가 그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 그 사랑, 영원한 그 어두웠던 뭐 하여튼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칫 그 내용이야. 지난번에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는 교회입니다. 목사라도요. 나도 싸우는데, 저도 한 번씩 싸우는데, 한 번은 선교지에 가는데 선교사님 집에서 이렇게 자는데 이게 찾아온 거라. 그날 얼마나 피곤한지 저리 가라 하다가 아차 이게 선교사님 집인데 이게 심심하면 올 거 아니야. 이런 싸가지. 이리 와 가지 말고 이리 와 앉혀놓고 내가 마음으로 계속 메시지를 찔렀어. 그 다음날 내가 선교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어쩐 이게 손님 찾아왔던데 한 번씩 오나. 그러니까 가끔 온다 하더라. 싸워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아멘. 싸움을 시작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싸울 때 어떻게 하느냐? 메시지를,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성경적 메시지를 찔러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근데 내가 피곤하고 나른하고 육적이면 또 찾아옵니다. 언제든지 검을 갖다 꽂으면 꺾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렘넌트들 시달리는 아들 많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사를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 놓고 고린도전서 12장은 뭐라 그러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세우는 곳이다. 누구를 세우느냐? 모든 성도를 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와 장로와 교사와 직분을 주셨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를 세우라고, 연약한 생도를 일으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직책을 줬다.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다. 진짜 여러분 명심하자.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세우는 곳입니다. 왜? 다 부족한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고 속지 마세요. 누가 사람을 무시하고 남을요, 남 얘기하고 흉보고 막 그래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든. 싸우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라면서. 우리는 틀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는 다 다르다.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귀가 다르는 거지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틀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어요.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세워야 할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어떻게 세우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으로 세우는 것이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리 능력 있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왜 사랑이냐? 세워야 할 형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연애편지 쓸 때 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는 것이다. 아멘. 이런 기준들이요. 교회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그러면 성경의 기준이 딱 있어야 돼요. 적어도 재직이라면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 5절은 3, 4대 망한다 그랬는데 이 법을 지키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천대까지 복을 받도록 대대로 물려줘야 할 영적인 유산입니다. 나머지는 거짓말입니다. 다 속는 말입니다. 성경이 신앙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그 몸을 대대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현장화. 첫 번째, 나의 현장화.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이 주신 현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삼오늘입니다. 삼오늘이면 오늘의 말씀, 날마다 오늘의 전도 관심 없는 사람은 살 이유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지금 지구를 돌리고 해를 뜨게 하는데 나는 전도하고 관심 없다. 그럼 하나님하고 방향 관심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요. 관계 없는 사람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지구는 무엇을 향해 돌아가느냐? 세계 복음화를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무엇을 향하여 사느냐?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 미운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 하나님은 동으로 가는데 나는 서로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냐고. 이 바보 죽고 온달 희수들이지. 아이고 나는 전도를 못하. 죽어야지. 얼른 하늘나라 가는 게 낫지. 누가 전도하래요? 따라가라지. 함께 못하더라도 하는 사람 격려해주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고민하고. 왜? 예수님이 그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도 따라하면 되는데. 나는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 이 연설하네. 어디서 시간표는 배워가지고. 무슨 시간표가 뒤로 거꾸로 가는 시간표가 있냐고. 망할 놈은 시간표지. 잘도 속지. 그걸 보고 내가 복음이라고 하면 내가 복음이 연설하고 있네. 신앙의 기준은 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도라는 섬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심심하면 섬에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고함 지르고 그런 섬은 싹 폭발을 시켜버려요. 그래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밥 벌고 밥 먹고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거지. 우리가 먹기 위해서 돼지처럼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지요. 돼지는 열심히 밥 먹고 주인을 위해서 삼겹살이라도 궁뎅이라도 내놓는데 우리는 다 끄실러 갖고 태워 갖고 없애버리는데 살도 내놓지 못하지. 실컷 묻고 싸고 딱 뭐만 남겨놨냐? 이 땅에 똥만 남겨놨지. 인분제족이라는 거. 인분제족이 남은 게 있어야지. 뭐 남겨놓은 게 있어야지.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게 없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전도 못 깨달으면요 가장 비참합니다. 진짜 하늘나라 가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전도하고 관계없는 인생. 진짜 껍데기입니다.
그게 5달란트, 1달란트 비유 말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 올 때 그대로 내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자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은행에 맡겨서. 어떻게 그대로 내놓느냐. 너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할 일이라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 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인이 맡겨놓고 갔잖아요. 와이셔츠 만든 공장에서 와이셔츠를 만들어야지. 왜 지 혼자 신발을 만들고 가요? 나는 우리 사장님하고 상관없이 나는 출근해가지고 신발을. 그럼 신발 공장 가야지. 왜 와이셔츠 공장 가가지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걸 같이 해야지. 왜 딴 걸 만들고 어거지를 쓰냐고. 그걸 갖고 경우라 그러고 상식이라 그러고 이 연설하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러니까 이 수도권의 제일 큰 흑암이 뭐냐? 흑암, 혼돈, 공허. 기준 없는 것입니다. 기준 없어요. 다 지가 잘났어요. 각자 기준이 자기 기준이에요. 그게 흑암입니다. 수도권의 흑암. 칼이요. 녹이 탱탱 써가지고 칼집에서 빠져본 적이 없어요. 언제 칼을 빼고 썼어야 칼이 빠지지. 녹이 써갖고. 그것도 칼 빼갖고 맨날 개개기 썰고 삼겹살 썰고 귀리한 냄새만 자꾸 풍기고 인간적인 냄새. 삶 오늘. 그 다음에 나의 전도 도표.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300명을 내가 전도하겠다.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써보세요. 그냥 이름만 쓰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님 30명 제자 나오게 해 주옵소서. 안 되더라도 하나님 그 중에 그런 30명 제자 삼는 12명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자, 여기에 누가 있냐? 예루살렘은 내 가정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 나의 예루살렘. 유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남양주.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복지 대상. 내가 도와야 할 천사 역할을 해야 할 복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의 나의 사마리아가 있어요. 나의 사마리아. 사각지대, 재앙지대.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나의 선교사. 나의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돕는 나의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 나의 선교지.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땅을 나눠주고 가셨다니까. 땅 얘기요. 땅을 품어야 돼요. 예루살렘, 나의 가정, 가문, 내가 사는 동네. 사는데 왔다 갔다 늘 하는데 밥만 먹고 가지요. 잠만 자고 가지요. 절대 전도 생각하고 엘리베이터 올라내라 하면서 인사도 안 하고 휙 단말도 안 하고 관심 없이 조금만 생각하면 30명이 300명 이름 적어놓고 그냥 하면 아니 이거는 될 때까지 안 돼. 이거 하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하나도 안 되고 이거 기도하다 죽어도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전도자가 뭡니까? 전도 생각하는 사람 전도자예요. 논팽이가 뭡니까? 늘 롤 생각하는 사람이 논팽이요. 나의 현장화.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현장화. 이걸 그대로 적용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얼마나 깊은 내용이 있는지. 내용과 전략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탁 하시면서 탁 던져주고 간 이 캡슐 같은 말씀 속에 내용이 있고 전략이 있고 그 속에 땅이 있고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교회 현장 첫째는 양심 캠프입니다. 요거는 한번 유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니 핵심에 들었잖아요. 여기 그 예원교회 옆에 있는 그 고등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하겠냐. 예원교회가 해야지. 양심적으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걸 중심으로 교회가 가운데 와야 돼. 우리 교회가 있는 곳 중심으로 사방으로 양심적으로 도표를 그려야 돼. 그래서 적어도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에리어를 싹 도표를 그려놓고 한 번은 이들이 다 이 복음을 듣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양심 캠프입니다.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매주 한 지역을 3주씩 예비 캠프하고 본 캠프하고 3주씩 한 지역을 돌았어요. 우리 성도들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양심 캠프 제자가 나오면 새신자가 나오거나 영접자가 나오거나 제자가 나온 지역은 체크를 해놨다가 뒤에 따로 황금어장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그 전까지는 양심 캠프 한 번은 싹 듣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낮에만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와. 다 일가니까 저녁에 수요 예배 마치고 캠프를 했어요. 수요 예배 마치고 어디를 하느냐 상가 캠프. 그래가지고 상가를 탁 도표를 나눠가지고 수요일마다 현장을 나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든 현장 다 나갔어요. 생전에 노래방도 안 가본 권사님이 술집 주점에 가서 전도하고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다. 왜 이리 떨어? 풍들은 난 게 목사님 못 가겠어요. 난 못 가겠어요. 그냥 가봐. 그래 따라와. 그래 내가 데리고 같이 가. 그래가지고 한 바퀴 더 전도자 하나 싹 나가. 이거 막 놀래갖고 기겁을 하고. 그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뭐 의자 밑에 숨고 이러다. 그러거나 말거나 흑암이 어쩌더라. 한번 갔다 나오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별거 아니네요. 그러다 별거 아니지. 다 우리가 전도해야 돼. 전도 대상자야. 그러니까 그 술 먹으러 가지 말고 전도하러 가면 돼. 전도하러. 알았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요것들이 힘내갖고 가서 전도하고 술 한잔 먹고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집사님은요. 이거 혼자 사는 거예요. 밤마다 잠이 안 오니까 술 한 잔씩 알코올 중독이 돼. 그러니까 맨 술집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요. 입만 벌리면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한하네. 저 술만 먹으면 전도해가지고 또 전도한다 도망가자. 술 먹이는 거 도망가요. 그러면 잡으러 가가지고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에 끌고 오는데 또 이제 아마 심심하니까 교돌이도 잘 쳐요. 그래갖고 어디 가서 술집에 어디 가서 또 슈퍼에 앉아서 교돌이 치다가 남자들 다 전도해가고 데려다 놓고 다 욕을 했어요. 아이고 무슨 집사가 잡사가 술 처먹고 전도한다고 말. 지는 전도 한 명도 못 해놓고 한 명도 뻥명 0명 한 명도 못 해놓고 그 집사님 전도한 걸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봐라.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냐. 차라리 술 먹어서 전도가 될 것 같으면 당신도 중독돼 버려. 나는 전도만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오죽 답답해서 중독. 당신이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지. 그걸 욕을 하고 씹고 전도를 막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결국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떠났다니까. 얼마나 전도도 못한 것들이 욕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술 먹는 술주정뱅이 좋아하고. 나 좋아합니다. 왜? 전도자니까. 복음 전하니까. 누군가는 가서 전도해야 할 자리에 이 집사님이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왜냐? 자기를 인정해주는 전도자로 인정해주는 목사는 나밖에 없대요. 나는 진짜입니다. 아니 뭐 술 좀 한 잔 먹고 안 먹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안 먹으면 지만 안 먹고 욕이나 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딱 임직식 하고 중직자들 전부 임직식 마지막 회식하는 날 소주 돌려! 소주 한 잔씩 싹 따라서 그 고신은 대단합니다. 전부 고신 출신들. 장로님 왜 그리 손이 떨어요? 목사님 난생 처음입니다. 내가 책임져. 그때 그리스도가 그 소주잔 한 잔 그렇게 떨고 있습니까? 높이 드세요. 전부 들고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지금부터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잔치집 가서 포도주 만들어갖고 먹이신 분, 술 먹이신 분, 먼저 먹이신 분 예수님이니까 나도 따라서 여러분 먹일 테니까 나 욕하지 말고 욕하려면 예수님 욕하고. 두 번째, 이제부터 영원히 술 먹는 사람
이제부터 영원히 술 먹는 사람 정죄하지 마라. 부산 같은 데서는요, 술 먹는 사람 정죄만 안 해도 전도됩니다. 근데 지 안 먹으면 되지. 왜 남을 정죄해요? 지 신앙생활에서 지가 안 먹으면 되지. 왜 술 먹는 사람을 정죄하느냐? 왜 전도하는 사람을 정죄하느냐? 당신들이 경건을 위해서 먹지 않는 건 자유다. 그러나 어쩌다가 먹는다고 욕하지 마라. 성경 어디에도 술 먹지 말란 말이에요. 취하지 말라 그랬지. 방탕하지 말라 그랬지. 예수님이 만들어 갖고 먹였는데, 가나원인 잔치에.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이 아니다. 틀린 기준이야. 잘못된 기준. 근데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50세였어요. 왜냐? 농사 지어놓고 겨울에 술당 가놓고 술 먹고 간이 다 부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간암으로 다 준 거예요. 간경화로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 술 먹게 하면 망하니까 교회의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는 총의 규례로 성도들이 술을 먹지 못하도록 규례를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고 오래 살았어요. 건강했어요. 그래서 큰 인물도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걸 가지고 성경을 빗대고,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들 보고 독주를 쓰라고 했어요. 독주를. 왜? 계속 어린 양의 피비린내 나가 계속 나니까 독한 술을 쓰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독주를 마셔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빼가리나, 지금으로 말하면 위스키 같은 걸 그때 제사장들 다 먹였다니까, 목사님들 다 먹였다니까. 그래서 지금 신부들은 계속 독주 마시잖아요. 그래갖고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 지금 치료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또 갑자기 이제 기준이 쫙 술러 가가지고, 목사님은 또 이러고, 아휴, 냅둬버려. 기준! 아멘? 그래서 그 뒤로부터 우리 교회 지금 제일 최연소 장로가 있습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일도 많이, 헌신도 많이, 이번에 많이 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하냐? 그 친구가 그 한국 화이자, 비아그라 파는 거기 판매 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날마다 의사들 접대하는 거예요. 일이라. 술 상무. 그 의사들 술 사먹이고, 나이트 데리고 다니고, 단란주점 데리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접대해갖고 약을 파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라. 다락방을 1년을 했는데도 교회를 못 와. 왜 못 와? 술이 ጨ리가지고. 근데 그날은 그래도 교회가 50대래. 하나님 자녀인데 술이 취했지만 교회가 만들게, 교회 뒤에 딱 기둥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난 온지도 몰랐거든. 그 사람인지도 모르고 누구도 몰랐는데, 제가 그 설교를 했대. 그날 하나님 자녀는 변함이 없다. 혹시 술을 한잔하면 술 한잔 한 하나님 자녀, 안 먹으면 안 먹은 하나님 자녀지. 술 먹는다고 하나님 자녀가 변하고, 안 먹는다고 하나님 자녀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에 끝났다. 이 친구가 뒤에서 만세를 불렀대. 만세. 나는 이 교회에다 뼈를 묻을 거다. 만세. 그러고 술 취해도 계속 주일날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최초의 이 최연소 장로가 됐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도 가끔 한 잔씩 하긴 하는데, 진짜 그때는요, 술 상무할 때는 진짜 떡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다 피학기 주시고 정리하고, 지금은 자기 사업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누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 그걸 지기쁘면 안 된다니까. 아멘? 기준을 바꾸면 말안 돼. 비준을 바꾸면 안 돼요. 어쨌든 삼각 캠프 하다가 다 돌았어요. 양심적으로 하면, 이건 양심 캠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황금어장, 이가 나오면 황금어장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의 도표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캠프, 이 주변에 있는 초, 중, 고, 대학 싹 찾아서 우리 교회가 한 번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뭘 만들어야 되냐? 캠프 도표를 만들어야 돼. 그게 뭐냐? 이런 도표를요. 이런 개인의 도표, 교회의 도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 지도를 크게 그려놓고 어디까지 차근차근 언제까지 몇 년 동안 이게 다 도표를 그려놓고 하나씩 실천하다가 그리고 가야 돼.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야 되고. 아멘? 그냥 날 새면 날마다 오늘은 뭐 하지? 오늘은 어디로 가지? 신짝 던져보고 신짝 떨어지는 곳으로 가고 침 뱉어보고 침 떨어지는 데로 가랍니까? 도표를 짜놓고 가야지요. 아멘? 도표를 짜놓고 가야지.
회사도 조그만 회사도 다 계획을 세우는데 교회가 계획이 없으면 안 돼. 전도 계획이 있어라. 그 자체가 축복이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전도 계획을 세워야 돼. 전도 도표를 짜야 돼요. 같이 목사님들하고 함께. 그 다음에 도표를 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스케줄을 짜요. 캠프 스케줄. 그래서 1년 스케줄을 짜요. 스케줄을 짜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현장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팀을 구성해야 돼요. 캠프팀. 그리고 이제 실천하는 시간표. 이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해왔던 거고 제가 앞으로 계속 다니면서 하는 얘기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해야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개인화되면 교회는 섭니다. 교회화되면 교회 중심으로 이 지역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좀 늦었지만 우리가요 텔레비는 늦게까지 봐도 마음이 안 조급하고 누구하고 늦게까지 노는 건 안 조급한데 이상하게 교회 설교가 길면 마음이 좁아. 이게 불신앙이요. 흑암이요 이게. 밤새도록 영화도 보면서 주여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기준돼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